계시록 읽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7별에 대해서, 7 금첫대에 대해서, 처음 사랑과 첫대 옮김에 대해서, 생명과를 먹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대계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지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즉 재림지를 맞이할 첫대계 신앙 표준노선으로서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쳤는데요. 이기는 자가 돼서 재림지를 영접하려면 칭찬받는 일을 열심히 하고 책망받는 일을 고쳐나가서 신부전장으로서 재림지를 영접해야만 남은 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인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다.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 여기서는 이제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과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영원권의 구원을 줄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신앙 표준 노선이 무언가를 잘 생각하는 것은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림지를 영접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름 비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죽어서 영원 받는 것이 은혜 시대의 마가다락방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환란적인 심판날이 임박한 때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남은 백성에서 원죄자음대를 다 해결받고 이제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네의 축복인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대교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 첫대교의 역사가 있을 것은 기록 11장 4절에 그 감람나무 가지된 종과 그 첫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4장 2절에 그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 나와서 첫대교 역사를 말하면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종의 교회가 나온다. 종의 사자가 나온다. 이것이 두 주는 권세 받을 종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그거를 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늦은비 성령을 확대하는 성령을 확대하는 종들을 뜻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시발점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첫대의 시발점과 첫대의 역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뜻뜻에 다니신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다. 이거는 모교회를 뜻하는 건데 교권의 정통적인 교회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지금 이 오른손에 7을 붙잡고 7 금뜻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그랬죠. 그래서 1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7 금뜻대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었지만 재림지를 영접하는 것은 7 금뜻대 사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7 금뜻대가 돼야만 거기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준비에서는 사자가 나온다. 첫대교의 사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말씀 안 하시고 여기는 7 금뜻대에서 다니시니까 가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림지주가 이제는 잘 살펴보는 교회가 있겠죠. 그게 에베소 교회인데 모교로서 교권 정통적인 교회를 뜻한 겁니다. 예수님 여기를 잘 살펴보는 것은 첫대교의 사자가 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줘서 그 시대에 이제는 참된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방주를 탄 자들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인간 영말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첫대교의 사자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응하게 하니까 그 일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교의 비밀이 나올 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첫대를 옮겨서 나오는 것이 첫대교회다.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질의를 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 노선도 잘 지키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지금 책망받을 일이 사랑이 없어진다 그랬죠. 지금이 이제 불우한 격건스럽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는 순수하게 신앙이 출발했다가 자꾸 인간적으로 또 인본주의로 또 세상의 부경화나 명예를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죠. 이래서 하나님이 속화된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주님이 책망할 일이 또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는 7별을 붙잡고 그랬죠. 이것도 가장 큰 억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별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도 별이 또 나타난 것처럼 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7별을 가졌다는 것은 7은 완전 숫자니까 하나님 예정하신 완전한 숫자를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른에 붙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권고를 해서 주님이 인도를 해서 바로 이끌고 나가서 빨리한 적에는 기 쓰임밖에 오랄 쓰임밖에 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죠. 그건 실패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공창의 빛과 별까지 영원히 빛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7별은 공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은 세세 왕권을 축복한 것이고 그 숫자는 이제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읽기 보셔야 정확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7별이라는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떠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올바른 인도하는 자에게는 남은 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죠.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시대 초림주가 오실 때는 그 언약의 사자가 초림주로 오실 때 사자를 누굴 보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그랬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 네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사 40장 3절에 광야의 애처는 자의 서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종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자가 와야만 초림해주고 오게 될 것을 얘기한 건데 재림해줄 때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자가 중요하겠죠. 이 일들의 역사는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 사명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죠. 초림해주를 용납할 종이 가장 뒤에게 쓰받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라고 그랬죠. 이건 바로 뭡니까?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사명이 따로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사자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적으로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 엘리야하고 또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변화가 되니까 제레미주의 모습 변화가 되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 사적과 모세 사적을 함께할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종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끌고 온 것이 첫대의 역사다.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은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요. 또 감난으로 가지된 종이요. 또 이사야 19장 20절은 한 구원자요. 또 이사야 59장 16절은 중재자라고 예언된 예수님의 대행자, 제림의 심판주의 대행자를 뜻한 것이고 또 하느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느님의 인간들을 마지막
쓰임받을 종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촛대기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 촛대기의 사자가 정한 때가 되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세상살이 알 수 없는 것 중에 예언서에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날짜가 딱 두 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총회의 천을 세울 때 학기도 2장 18절에 보면 그냥 9월 24일이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이제는 마지막 사명이 나올 날짜가 예정했는데 스바늘 11월 20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 증가할 2002년 11월 24일부터 개혁시대의 새로운 종이 나오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촛대기 오면서 시작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누가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음해서 하나님이 응하는 과정을 확실히 알려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아까 노아처럼 모세처럼 그대의 쓰임받는 종은 하나님의 이대된 말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만지 않고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아시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가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천명을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들에서 옮기리라. 중요한 말씀 아시죠? 이 교회는 모교로서 철저한 치리와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데 그런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성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사랑은 뭘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 못 박은 것처럼 남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없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인간 흉내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분배되고 속화돼서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치 바로 뭐예요? 율법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니까 성전이 찢어서 성전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유기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때죠.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의 그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던 것 또 한 번 있을 걸 얘기한 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응하는 건데 그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날짜를 예언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무도 날짜를 응한 것은 날짜 응답받는 사람밖에 모르겠죠. 그것이 11월 24일인데 그것이 21세기에 이제 2002년 11월 24일이 그 말씀이 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격권적인 그러한 교회가 불효한 격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종을 이길 것을 뜻하는데 새로운 종이라는 뜻에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는 그거를 새로 나오는 종으로 순회 종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회 종을 일으키는 날도 이것이 예언이 성취돼서 광고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2006년 3월 1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촛대기 역사가 준비되는 역사가 온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꾸며서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응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촛대가 옮겨지느냐? 이것은 이제 이사야 60장 5절 6절에 보면 불의한 격권 세력과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그것이 쫓겨난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종들은 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요셉도 또한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팔려나가고 또 쫓겨남을 당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일로 시작이 됐죠. 그럼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죠. 미디안 강나 40년을 지나서 쓰임받는 일이 있었죠. 그럼 이걸 그럴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생애를 시작할 때 나사렛 땅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시대를 내가 왔는데 내가 은혜의 해가 전하는 일을 내가 해왔는데 이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이려고 했죠. 그건 하나님이 영계 싸움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마귀들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일이 됐죠. 그래서 부활승천함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이 되므로 만의 왕이 자기를 갖게 됐겠죠. 갖춘 거죠. 인간 형물에도 이렇게 영계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종락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예표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에스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의 기도 대결을 벌였는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죠. 그래서 하늘문을 닫고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사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죠. 이것이 인간으로 나와야 될 종이고 이 두 증인 권세 중에 엘리야의 역사할 종이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당하시는 권세를 받은 모세의 종이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17장인데 17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의 사역을 할 종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난 걸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기록 11장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종이 나오는 일이 여기죠. 엄청나게 역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열매를 맺게 할 종의 역사가 첫대의 역사니까 그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증거하려도 엄청난 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 과정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외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성령에 응하는 과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신앙의 종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누가 14장 24절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아무리 잔치를 벌여도 손님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강권으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죠. 산울가에 가서 내 집에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했죠. 강권적인 역사 속에 첫대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알고 모을 것을 그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사랑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까 했듯이 남을 살려보자 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은 것은 영혼권을 이루는 일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남은 전당에서 영혼권의 구원을 이루어서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천일왕국인데 그 사람이 변치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를 가며 구원을 받는다고 이사 40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진리들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탈선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신앙은 성경들 예언대로 일정에도 강없이 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것을 믿고 유리하지 않은 걸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끝까지 참을서 그 재림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은 분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쓰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 계시록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의 이런 본격적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알고 보면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대는 첫대가 옮겨서 첫대 계획가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 스가랴 1장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날짜는
그러나 1장 7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말세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 구원받는 시대에서 영어권을 구원받는 시대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적인 걸 해결해주는 이런 속되기 역사를 얘기한 것이 그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성경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으셔야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제가 용접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처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뽑는데 12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뽑았나요? 아니죠. 이사야 9장 1절 1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에서 벳사다 동네에서 뽑았죠.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12사도로 식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부들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떠들썩하게 가장 큰 교회 사명자들의 역사를 내면 승인이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략 쪽에 하나님 합당한 자들이 예제장간에 말라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복 중에 너를 짓기 전에 예정이 됐다 그랬거든요.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서 나무는 또 안겨진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정을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정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자고 그 정이 인간 종의 끝을 맺는 역사를 해서 천연과를 건설할 조가 됐던 것이다. 그것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다 보면 쫓겨난 자가 복받게 된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도 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라 1장 7절 읽어드리면 다리왕 2년 11월 스바늘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니라. 이게 4대 병마가 역사할 때 이때 보면 홍마가 나오는데 홍마는 얘는 1966년에서 1976년 오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이룰 때 마귀도를 쓰였다니 그것이 홍의백인데 그게 바로 홍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그것이 진행되다가 21세기 정한 때가 돼서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나오려고 예언된 것이 이사 59장 21절인데 거기에 예언된 사명의 기대자가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종인 순회종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신앙의 종으로 봤을 때는 진리의 대표는 사도 요한이다. 이랬죠. 보완하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의 대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 아름다운 시에 말씀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시를 전할 종이다. 이사 40장들에 말씀하셨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른질 진리를 전할 종이 나오는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데 악인을 멸할 때라고 그랬죠. 그 악인이 누구냐? 끝까지 해결치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들에게 망하는 때인데 아마겟돈 때 다 망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종이 바로 아름다운 시를 전할 종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언된 첫대기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다 응해져서 이렇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 합당한 자를 이제 생각해서 하시는 거고 이것이 6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처음 들어와서 역사를 했던 것처럼 1차 포로가 들어온 자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회복하는 일이 바벨론 포로에 됐거든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동방의 고레스인데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가 인간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고 이사 45장 1절에 얘기했죠. 그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또 그 성전이 복구돼서 완성되기 전에 22년 전에 나왔는데 이것도 22년에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 3월 1일 날 순회종의 축복이 스가랴 3장 8절에 왔는데 22년을 더하면 2028년이 되죠. 그래서 2028년이 공중만을 맞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이다. 이래서 지금 전선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본격적인 첫대기가 역사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천일왕국의 축복인 에덴그린 축복 다시 찾아주는 역사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이제 6절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는 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뒤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로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이거는 사도적인 신앙을 이제 탈선되는 걸 예수님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도 싫어야 되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도적인 신앙에서 순교적인 사상으로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도들의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럼 너희가 이제는 믿어서 구원받는 믿는 자의 구원이 영원 구원인데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과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뱀은 어떻게 됐어요? 이겼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용을 잡고 나니 뱀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타난 뱀의 싸움에서 진 자가 아담인데 그걸 이기는 자가 나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공성을 받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겠는데 첫 번째 여기서 약속한 것은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져서 이제는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형권을 가지는 수렵들로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못 먹게 했죠. 근데 그 생명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라고 했죠. 이런 회복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죄 짓는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못 먹게 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주게 되고 생명을 먹게 되면 이제는 원죄도 다 해결된 거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약속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님이 약속한 것이 일정 또 안 지킬 게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일정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도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일정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신앙의 정도다. 그 교회가 역사 말에는 첫대교의 역사고 첫대교의 사명정을 하고 첫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지금 말씀한 것이고 그런 성경은 수도 없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첫대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게 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유일한 신앙의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 후 예정됐기 때문에 2000년도 전에 나오는 것은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가 되는 겁니다. 2000년 21세기에 나와야 참된 종이 올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스가랴 성경에 보면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물대 제단이고 그 종이 바로 스룹바벨 인을삼성이라는데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 나와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있고 세상에 보좌를 얻는다 그랬는데 또 말탄 자들 다 넘어뜨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4대 병마 중에 이제는 백마탄 자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일 것이 바로 첫대기의 4대인데 그것이 천삼년에 구원의 역사를 주을 듯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종은 두 증인 본달에서 지방등 갈 때, 점들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은총할 자다 해서 거기 한 단체로 모여져서 알고름으로 창고에 모아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를 내비뒀다가 이제는 수술대에 가서 원두탄에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모아주는 공터리 같은 이제 10만 4천 모으는 단체가 참 많지요. 그게 다 가르치를 모으는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1300년의 역사는 두 증인 권세가 나타나서 천삼이 시작될 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농사를 접어도 잡초가 먼저, 가라지가 먼저 크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인데 이것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잘 분별해서 완전한 이러한 알고를 보는 데는 지금 봤을 때는 올해도 다 갔기 때문에 2025년에서 2028년이 1300년의 알고를 보는 역사가 진행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때고,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좀 이 시대에 참된 살아있는 신앙자들이 느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올해부터 얼마나 재앙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 더 이제는 더 강렬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알고 모르는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을 받아서 영원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을 받아서 영업관의 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족적으로 세계의 천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이 말씀을 읽고 지켜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